오늘이 광복 76주년 맞이했습니다. 저는 우리 고국 대한민국이 참 자랑스럽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외국에 나가 있으면 다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태극기만 봐도 정말 가슴이 설레이기도 하고 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정말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저희가 카자흐스탄에 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한 고려인들 40~50명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전부 이제 둥글게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한 다음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카자흐스탄 어르신이 아리랑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따라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지금 국력이 이렇게 강해져 가지고 우리의 상품들, 우리 한국 자동차들 세계 곳곳에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친일파니, 친북파니, 친미파니, 중도파니 하면서 2조 시대 말기에 조선이 멸망하기 직전에 4대 당파와 같은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국론이 하나로 모아져도 세계 속의 흐름 속에 볼 때 우리들 당대에는 그래도 이제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었기 때문에 다 이길 수 있지만 우리 후대들은 다음 세대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다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가르치고 그들을 길렀던 그런 것 때문에 어찌 어려움이 또다시 온다면은 견뎌낼까 하는 그런 걱정과 함께 많은 우리들에게 과제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다가 그렇다. 한국교회가 지금 분열을 시작해서 한국의 장로교회만 몇 개가 교단만 몇 개가 있는가? 교단만 한 150개 된다. 교단만. 교회가 아니라 교단. 이런 엄청난 분열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일치될까? 교회가 나눠지면요 국가가 하나로 뭉칠 수가 없어요.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만 분단국가입니다. 마지막 예멘이라는 나라가 분단국가였는데 하나가 되고 우리나라가 지금 유일한 분단국가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분단국가로 놔두셨을까? 우리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우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절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온유로 하는 것은 이 가축들을 길들일 때 사용되는 언어인데 가축들이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채찍을 들어서 이제 가축들을 길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축들이 자기 마음대로 안 하고 온유해진 것. 이것은 온유라는 것은 연약함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강하지만 내 주장만을, 내 권리만을, 내 정말 이해관계만을 생각해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게 바로 뭐예요? 온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온유예요.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죄인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내로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보복하지 않는다. 보복의 정치가 빨리 끝나야 되고, 보복의 이런 많은 억울함, 우리나라가 참 외침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억울함에 이 영이 사로잡고 있어요. 이것을 한이라 이래요. 그래서 한에 억울하고 억압당하고 고통당했던 그 모든 것을 이제 한으로 응고돼가지고 뭉쳐가지고 하나 되어가지고 일치되어가지고 그것을 승화시키니까 우리나라의 정말 세계적인 그런 BTS라든지 이런 가수들이 세계를 정말 주름잡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아픔과 가정에 내려오는, 가문에 내려오는 아픔, 그리고 자기가 살아오면서 상처와 이런 아픔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들이 참 한이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능력이 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래 참아야, 그래서 우리가요,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성질이 급하고 막 그냥 빨리빨리가 아니었어요. 원래 우리나라의 문화는, 우리나라의 정말 우리 선진들은 오래 참는 이런 성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한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감화하심으로 하나님의 유기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뭘 해야 된다?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3절 읽어볼까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계속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섬기는 하나님의 우리들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 아버지가 있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를 창조하실 때 맨 먼저 창조하신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하면은 가장 따뜻한 곳, 사랑이 있는 곳, 가정에 가면은 나를 반겨줄 사람이 있는 곳,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정말 추운 겨울에도 그 따뜻한 밥을 이 밥그릇에 담아가지고 아랫목에 넣고 뭐요? 이불로 덮어놓고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 곳, 그것이 가정이거든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가정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뭔가 전부, 사랑은요 이 모든 것을 엉키게 하는, 하나 되게 하는 힘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다 낱낱이 흩어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많은 대가족이 한 집에 살면서도 상을
개씩이나 넣어야 되는데 그걸 넣으면서도 오손도손 밥을 먹고 지냈던 그런 시절. 이게 사랑으로 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 보통 3대가 한 집에 살았어요. 그래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핵가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웅다웅하고 으르렁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하나이신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우리도 가정에서 내 주장만 내세우면 그 가정은 깨어집니다. 가정은 들어주는 것입니다. 들어줘야 돼요. 자녀의 소리도 듣고 부모의 소리도 듣고 서로 들어줘야 돼요. 부부간에도 서로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면 듣다 보면 뭐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근데 말만 하다 보면 오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오직했으면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원해. 우리의 찬양 소리를 들으시기 원해.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기 원해.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 가정에서도 대화를 많이 하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된 교회를 통해서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뭐해라? 힘써 지켜. 힘써.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되는데 오직 성령의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뭔가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사는 걸까?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북돋아주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에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여 하나님으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의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특별한 은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시편 3편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최고의 복은 구원함을 받은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기도했던 거예요. 인종도 차별 없어야 됩니다. 백인이고 흑인이고 황인이고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남녀노소, 지위와 신분과 빈부도 차별 없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랬는데, 하나님은 성도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양육한다는 것은 파이두요라고 하는데 훈련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햇빛만 나는 날이 좋아서 그걸 즐기려고 할 때 때로는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고 폭풍도 몰아치는 거예요. 어느 이제 행복한 두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등대지기로 자원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고급 장교로 제대를 하고 자원을 해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등대지기가 처음에 가서 보니까 할 일이 별로 없어. 밤에 불만 잘 켜놓으면 되고 아침에 불만 잘 끄면 되고 이러는데 어느 날 폭풍과 몰아친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늘 행복하고 잔잔한 파도와 고요한 바람이 불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폭풍과 몰아치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폭풍과 몰아칠 때는 꼭 다른 것들에게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 훈련이요? 믿음의 훈련, 신앙의 훈련. 이 신앙의 훈련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소극적인 훈련이 있고 적극적인 훈련이 있는 거예요. 소극적인 훈련은 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죄악된 그런 삶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습관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인 훈련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치 않는 것은 뭘까? 불신앙.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경건치 않는 것에 불신앙. 그리고 그 불신앙적인 행위대로 살아가는 것.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왠지 우리의 양심에서 호소를 해. 성령님이 우리 양심에 노크를 해줘. 야, 그건 아니다. 그쪽 길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쪽 길로 가야지. 그런데 그쪽 길로 가면 왠지 마음이 편해. 그런데 사람들은 꼭 안 가던 그 길을 계속 미련을 둬요. 미련을. 어떤 시인이 글을 썼어요. 가지 않는 길. 사람들은 가지 않는 길에 대해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길을 계속 가야 되는데 가지 않는 길을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저쪽 길, 저쪽 길.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진짜 내가 가는 길에 행복한 것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고 성공이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경건치 않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은 말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은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 이런 데 휩쓸리는 거예요. 카멜레온이라는 그런 동물은 그 환경에 따라서 계속 색깔을 바꾸잖아요. 황토가 있는 데 가면 황토색으로 바꾸고 모래가 있는 데 가면 모래색으로 바꾸고. 그런데 우리 신앙인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한국의 교도소에서 이 선교를 많이 했던 장로님. 그 장로님이 두영이라는 이
살인을 하고 들어온 친구들은요, 자기가 살인했던 것을 막 자랑한대요. 뻥튀기까지 한대요. 그리고 전혀 얼굴 나타나 변하지 않는데요. 자기 사랑하는 여동생이 자기를 그렇게 뒷바라지 해주는데 그 여동생을 칼로 난자질해서 얼굴을 험악하게 만들어 놓고도 그 얘기를 아주 무용담같이 얘기를 한대요. 그 박효진 장로님이 그런 안 믿는 사람들 보면 그 환경에 따라서 사는 그런 것을 발견을 했대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이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너무 험악한 사람들이니까 자기 밑에 이제 직원들한테 네가 갔어요. 이제 시무회를 결성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 밑에 사람한테 자네가 가서 쟤한테 복음 전하라. 아니요. 과장님이 장로님이고 신앙이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왔어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다 가려고 하니까 겁이 나더래요. 아무리 교도관이도요. 살인을 저지르고 온 사람들은 살기가 돈대. 눈에서 살기가 돈대.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던 두영이가 거기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 두영이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의자에 앉혀놓고 네가 무릎을 꿇어라. 그래서 그 교도소의 과장 때는 박효진 장로님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두영이의 두 손을 두영이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자기 위에가 뜨거운 것이 뚝뚝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두영이가 울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서 흉악한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에 감동을 먹은 거예요. 자기를 다 무서워하고 다 피했는데 이 교도소에 와보니까 이 교도소 과장님이 대단한데 자기들을 마음대로 보낼 수 있는데 그분이 무릎을 꿇고 자기를 위해서 사랑한다.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해달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토록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기에 무너지고 말았어. 여러분,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철로 역정의 기독도와 같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사는 사람은 경건치 않는 삶을 사는데 편리주의, 이해주의로 산대. 지금 세상이 얼마나 편해졌어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머리에 그 식구들의 빨래를 가지고 빨래터에 나가서 얼음을 깨고 거기에 가서 뜨거운 물 좀 가져와가지고 거기에 가서 이 빨래를 했어요. 지금은 집안에서 세탁기, 우리는 미국에 오니까 그 드라이어까지 다 있어가지고 집에서 그냥 일 보면서 그냥 다 돌려요. 그리고 TV 틀어놓고 TV에 앉아서 삐 소리 나면 그때 가서 이제 또 바꿔요. 이런데도 피곤하다 힘들다. 사람이요 신기하대요. 우리의 뇌는 우리가 말한 대로 반응을 한대요. 우리가 자꾸 피곤하다 하면 뇌에서는 아 피곤하구나. 그리고
이제 피곤한 계속 이 호르몬을 분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한 대로 그 사람의 인생이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믿음의 말, 위로하고 격려의 말, 기도의 언어,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할렐루야. 자꾸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자기도 자기 자신이 어느 날 어떤 전에 같으면 큰 상처를 받은 말을 들었는데 그 상처가 안 되더래요. 왜? 다른 사람을 자꾸 위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자꾸 그랬더니 자기도 그게 이제 면역력이 생긴 거예요. 왜 우리가 백신을 맞죠? 예방주사를 왜 맞죠? 면역력, 항체가 생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는 우리 안에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막 저주를 해도 거기 저주가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너무 이해관계로만 살면요 참 불쌍한 사람. 이해관계. 세상은요 이해관계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관계로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은 사람의 마음은 이해관계로만 상대방의 마음을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것은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베풀어야 돼요. 자기한테 베풀어주는데 싫다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한번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 베풀어주면 야, 그 사람 좋더라 그러지. 야, 그 사람 뭐 쓸데없이 뭐 돈 많다고 돈 자랑하냐? 그런 소리 안 해요. 감사하지. 두 번째로는 우상 숭배로 사는 삶을 말하는데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지 않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430년 동안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는 데서 자기네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때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니까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시고 40년 전에 저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이 콜링하시고 부르시고 이제 바로 앞에 바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멘.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아멘. 왜 재작년에는 계속 제가 금요일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지도 못할 때가 옵니다.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릴 때가 옵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만나지도 못할 때가 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이 팬데믹이 와버렸죠. 그런데 지금은 양반이 앞으로 더 큰 것이 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예방주사를 주는 거예요. 네? 이때 정신을 차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니 그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큰 증표를 보여준 게 뭐예요? 유월절.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문설주와 인지방에 뭘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 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따라서 애국 사람들도 따라서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아니 자기 가정에 장자가 죽지 않았어. 그래서 그들이 야 우리도 떠나자. 이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이런 역사를 보였는데 우리도 가자. 요것들이 뭔가 잡족들이 됐어. 잡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여야 되는데 잡족이 섞이면 어떻게 되죠? 옛날에는요 그냥 쌀밥 먹는 것이 소원이었어. 그래서 우리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이북에서 방송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야 오늘 우리는 쌀밥 먹고 미역국에 고기 소고기국을 먹었다 이래요. 우리는 계속 쌀밥 먹는데 얼마나 안 먹었으면은 그걸 자랑하겠어요. 그거를 1년에 몇 번 먹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지가지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쏟아나게 하신 하나님, 마라의 썩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이 정말 그 광야의 뜨거운 데서 그늘이 되셔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이 악한 짐승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정말 어마어마한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코에서 고기 냄새가 찔리도록 그렇게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입은 어찌게 하겠죠? 찢어버려야지. 찢어. 예. 봉제 틀로 확 박아버려. 우리의 입은요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라, 복음을 전하라, 기도를 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줬는데 그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광야에서 죽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한다 해도 제일 불쌍한 사람은 바울이 뭐라 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다는 제일 불쌍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있다면, 자식이 있다면, 물질이 있다면, 거기에 나와 어떤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있다면 어찌하시렵니까? 하나님이 직접 계시할 잠자리는 우리 심령을 성전 삼고 계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심령에 탐심과 우상숭배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어찌하시렵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것도 하나님 자리에 설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탐심이 우상 숭배다. 욕심버리면 다 아무것도 아닌데. 작년에 제가 참 좋아했던 장로님이 72세, 한국 나이로 미국 나이로 71세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한국에 거기만 하면은 그냥 선수 차를 가지고 와서 방송국도 데려가고 저기 신문사도 데려가고 또 다른 교회 집회하는데 다
밤에 집회 다 끝나면 또 데려다 숙소까지 데려다주고 그렇게 맛있는 것이 어디에 뭐 드실래요? 그래서 이 추어탕 먹고 싶다 하면 시골까지 가서 추어탕 사 먹이고 그런 장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너무 큰 일을 당하는 사람이요. 어안이 벙벙하다 그러죠. 말문이 막혀요. 그랬던 장모님. 그분이 그냥 보통 장모님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아동문학가협회 회장도 하고 신문사 사장님도 하시고 우리나라 그 전국의 아동문학가들을 다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집이 학교같이 큰 집. 그래서 전국에서 막 부산, 대구, 서울, 대전, 광주 이런 데 다 모여가지고 100명, 200명까지도 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큰 집에 사는 분이 그런 분이 저를 그렇게 섬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돈이 많아서 막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은 더 욕심이 집 한 채 사면 2채 살라고 하고요. 2채 있으면 3채 살라고 하고 회사 하나면 2개 하려고 하고요. 돈 있는 사람이 훨씬 욕심 많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 많은 정말 수십 명, 수백 명이 와도 다 2박 3일 동안 다 먹여서 다 해서 섬기고 밥기 보내요. 그 장님도 한때는 욕심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자기가 내가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한테 가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가진 것 이걸 베풀 수가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아동문학가니까 이제 글 쓰는 사람들을 대접을 하자. 우리 같으면 목사니까 목회자들을 대접하자. 그리고 자기가 신문사 사장을 하니까 그분들의 글을 신문에도 내주고 또 문학지를 이 출판사도 하니까 문학지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섬기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쁘더라. 기뻐. 자기 돈을 쓰는데 기뻐. 욕심을 내려놓으면요 기뻐요. 세상 정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려놓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신기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움키려고 하면 안 채워주는데 베풀려고 하면 그때부터 채워주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여기 노성룡 장로님이 우리 재정부장 계시지만 팬데믹 기간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선교사님 들어오시면 약한 교회 목사님들 우리 교회로서는 최대한 섬겼어요. 그러니까 재정이 메마르지 않아. 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힘껏 헌금해 주시고